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 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위대한 약속 보혜사가 함께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 결정이나 어떤 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놀랍게도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영원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이렇게 딴짓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해서 어떤 사람들은 용하다는 예언가들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점쟁이를 찾지 않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안다면 그 메시지가 더욱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1세기 후반, 그러니까 AD 90년 전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축출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신고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로마 정부에 이렇게 고자질하면 심지어 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고 나서 한 30년이 지난 후입니다. 기독교의 미래는 역사에 살아남을지 아니면 역사 속에서 없어질지 그런 기로에 있었고 말 그대로 불투명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모였을 때 서로 성찬식을 하고 서로 떡을 떼고 찬양하고 서로 붙잡아 주었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기셨던 말씀,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수해 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이겨낸 결과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선교 대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잠깐 갔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현대 선교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선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비자 문제였습니다. 비자 얻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비자를 쉽게 발급해 주는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였거나 선교가 필요 없는 그런 나라들이고, 정말로 절실하게 비자가 필요한 나라들은 다 기독교에 대해서 문을 잠그고 있는 이슬람 국가나 힌두교 국가나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지금 선교사들은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 5년 동안 중국에서만 추방당한 선교사 숫자만 해도 그 숫자가 어떤 비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갈수록 선교하기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교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전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습니다. 자그마치 200만 명 이상이나 와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3만 명 이상 와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가 밖에 나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국내에서 선교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갈수록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갈수록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암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을 자랑하는 최저 출산율 1위 국가입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육아용품이 팔리질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한마디로 기독교의 미래는 지금 암담한데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의 이 암담한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전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조차도 전 지금보다는 더 분투해야 된다. 지금보다는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것만큼 심각한 것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너무 심각한 나머지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직결된 문제고 생존과 직결된 문제고 우리의 믿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하신 메시지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이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 기도해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천국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부탁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약속 중에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다른 성령을 보내주겠다,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그리고 그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한글본을 보면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다른 위로자, another comfor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말하는가? 여기에서 보혜사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라는 말이 옆에, 곁에라는 말이에요.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법정에서 변호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한마디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상담자.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어떤 영어 번역은 카운셀러라고 번역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컴포터, 위로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그분의 일을 담당할 그분과 같은 어떤 분이십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신가? Holy Spirit,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 요청으로 오시는가? 예수님의 요청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라고 했습니다. 요청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청하시고 하나님은 보내시고 성령님은 오십니다. 삼위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나셨습니다.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영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속에,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계셨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이제 모든 크리스찬들 속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굽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첫 번째 보혜사이신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지어요. 아주 큰 죄, 살인죄, 간음죄 이런 죄는 안 지어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죄로 얼룩져 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 종원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제 얼굴을 봐서라도 저를 봐서라도 종원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나를 봐서라도 종원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요청하는 역할을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그분께서 또 무엇을 하시는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보혜사십니다.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 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계시고, 두 번째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지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대신 중보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땅에서는 성령님이 중보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들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머무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4장 6절에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일시간이 아니고 한순간이 아니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everlasting, forever.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분께서 한번 오시면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아멘. 한번 다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머무는 기간은 영원토록이에요. 머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우리 안에.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장소적으로는 우리 안에. 이것보다 더 큰 능력과 위로가 어디 있어요? 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영원히 떠나시지 않으신다고? 이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자꾸 예수님이 떠나신대.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성령을 보내줄 거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거주하신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주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성령이 내주한다. 영어로 indwelling이라는 단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절한 예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말할게요. 어떤 용한 무당들은요, 신내려서 구슬하고 신내려서 어떤 사람 미래도 막 말하고 과거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 신내려서 그러는 거예요. 신내리지 않고서는 작도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성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신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당들보다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그래서 무당들한테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대번에 알아봐요, 여러분을. 예수 믿는 것이 여기 왜 왔어? 그런단 말이에요. 가지 마세요. 쪽팔려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편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축복 너무너무 놀라운데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세상은 이 성령님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만 받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특권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이것을 꿈도 못 꿔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의 차별성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할 때마다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위로해 주시는 그것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곧 진리의 영이시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The Spirit of Truth.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성령님은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비춰요. 성령님은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때 성령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진리의 영이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그분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성령님은 기뻐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요 기쁘다고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수락산에 다녀왔습니다. 수락산 입구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 딱 출발 지점에서 수락산까지 가는데 보통 사람도 한 3시간, 3시간 반 걸린대요. 이건 자랑은 아니고 자랑인데요. 1시간 20분 만에 갔어요. 그냥 뛰어갔어요. 그냥. 내려올 때 헤매가지고 내려올 때 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역학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배민 같은 이런 그 배달 앱 서비스로 배달을 하고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서대문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있는 구도자였어요. 제가 대학 때 철학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굉장히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눴고 재밌게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종교 철학을 전공했다 이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수락산 그 전철 딱 타기 전에 이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길이 무엇입니까? 와, 이건 진짜 멋있는 질문 아니에요? 핵심을 짚은 거예요. 길이 무엇입니까? The way is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다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탔어요. 영접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구도자였습니다. 구도자. 어쩌면 그날 제가 수락산에 갔다 온 것은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갔다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구도자가 있어요. 누군가가 진리를 전해주면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누군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 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개역개정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더 와닿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님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우주의 고아입니다.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 이 말씀이 당시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안절부절했을까요? 자신들이 고아처럼 남겨지게 될 것이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요, 잠시라도 예수님이 안 보이면 두려웠고 혼란에 빠졌어요. 현대인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불안장애자들입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 자신을 연결시켜요. 그래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켜놓고 SNS를 통해 소통합니다. 불안하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TV가 친구예요. TV는 나의 목자. 그래서 하루 종일 TV 앞에 계세요. 심지어 잘 때도 켜놔요. 그러면 불안하대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바보 상자 앞에서 고독감을 덜어주는 위로자가 이 바보 상자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믿을 만한 대상을 못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고독감, 자기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어떤 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현대인들은요, 혼자서 고독을 견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혼자 있지는 못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밀하게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고독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그들의 친밀함은 예수님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요, 스스로 실존적인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독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여러분 중에 늘 허전하고 고독하고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꾸만 다른 것으로만 채워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환 형제처럼 맨날 그냥 게임을 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목자인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인 것처럼 게임을 하면 너무 신나, 너무 즐거워, 막 도파민이 막 나와. 뭘로 그냥 형용을 할 수가 없는. 저는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부수고 성령님이 우리 형제의 마음을 장악해 주셔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과 무기력과 우울증, 불안장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울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장애가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주의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세주의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19, 20절을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너희들 안에 들어갈 거야.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올 거라니까 그 얘기예요. 제자들은요, 언제 이것을 깨달은지 아십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니까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거였구나.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언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순간부터. 성령을 받은 순간부터. 전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세요. 성령으로 죄가 씻음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인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들고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고 죄가 고백 나오고 울고 불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 그 성령 세례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에 따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는 그 최초의 순간을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 최초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 번째,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세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을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세요. 여러분이 진짜로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진다니까요. 말씀을 읽고 싶어져요. 말씀 앞에 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찔려요. 그런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해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데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죠?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십니까? 약속 잘 지키는 방법은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약속을 안 지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어떡합니까? 약속 시간보다 미리 가 있습니다. 높은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약속 시간 늦지 않습니다. 미리 가서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 늦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미리 가서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드디어 결론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영으로 거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반주 좀 부탁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불안이 없어져요. 그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기쁨이 와요. 확신이 생겨요. 즐거워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용기와 소망과 희망이 생겨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 안에 희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 안에 용기와 확신과 담대한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관대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심장은 뜨거워질 것이며 여러분의 지성은 더 냉철해질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길 거예요. 경건한 야망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제 저는 여러분이 머리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들에게 꿈과 소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